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아직도 약간 더운 기가 있는데 이제 곧 무더위가 다 물러가고 우리 삶에 평안한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계의 태풍이 온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말씀이고요. 9절에서 20절의 말씀, 심판의 주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셨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자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나는 어떤 업적들을 이루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AD 90년경에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AD 90년경 그러면 암만 못 되어도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세가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80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자기소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쓰는 책을 회고록 그러잖아요. 보통 회고록 그러는데 회고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업적, 어떤 성취, 어떤 결과물을 남겼다. 주로 이런 거를 회고록에 담죠. 그런데 우리가 9절의 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떤 성취, 업적, 나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결과물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성경을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 신약에 기록된 사람이 3사람 있잖아요. 12제자 말고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입니다. 근데 이 3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업적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똑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감동되고 뒤집어지고 그런 기도고 제가 예배자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배자다. 그게 제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왔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금 있는 현 위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가? 그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왜곡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전해온 결과 그 결과가 그 육신에서 영광이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참담한 어떤 자리 이제 여기서 굶어 죽든 아니면 여기서 병들어 죽든 반모에서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든
그는 결과는 상관없이 현 상태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함께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자기소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에 속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과정 그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세 마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가 마지막 내가 뭐 죽기 전에 이제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뭐 다 지나간 거고 중간중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뭐 10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내 믿음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나간 5년 동안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이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하실 모습인가를 한번 평가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죠. 적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야 정재원 목사 너는 네 삶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때 네 입으로 네 삶을 평가해 볼 때 너는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이었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저는 뭐 남들이 다 하는 교회 건축도 한번 못 해봤고 제가 뭐 100명 넘는 교회도 한번 목회 못 해봤고 그렇잖아요. 뭐 제가 개척해가지고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우리 작년이 한 50명 60명 정도 신을동에 했을 때 뭐 그 정도 사이즈죠. 애들까지 다 해서 한 120명 뭐 정도. 저는 100명 넘게 목회도 못 해봤고 교회 건축도 못 해봤고 우리 예배당도 우리가 뭐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열심을 다해서 뭐 세상에서 뛰어난 뭐 설교자다 아니면 무슨 뭐 목회자로서 큰 업적을 남기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평범한 그야말로 뭐 지금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다는데 뭐 그중에 서열로 따지면 뭐 거의 한 10만 번째 가까이 되는 그런 목회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저한테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제 올해 딱 20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 올해 딱 20년인데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딱 20년 된데 앞으로 얼마나 목회할지 뭐 계획대로 아니면 예상대로 하면 앞으로 한 이제 8, 9년, 9년 정도 더 남았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한눈은 팔지 않았습니다. 한눈은 팔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가정에서도 위기가 있었고, 제 아내를 제가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들어올 때 오히려 제가 제 아내를 막 이렇게 푸시하고 억압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굉장히 많았고, 또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된 게 맞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감도 느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질 때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빙, 뭐 우리 교회 오면 어떠냐, 뭐 이런 제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어느 큰 교회 갈 때 주변에서 그 교회 한번 청빙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한 번도 저는 거기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안 해. 한 번, 딱 한 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창원의 어떤 좀 파릉동에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한번 그 교회 합병해서 그 교회 어려움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볼까,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그게 잘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거기 한번 뭐 담임 목사 청빙한다니까 거기에 청빙해가지고 거기 담임 되면 우리가 가면 되죠. 뭐 합병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청빙서를 한번 넣어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결론은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눈은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뭐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래서 내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목양하고 그 사람들 세례를 주고 뭐 그런지는 못했지만 저는 한 마음으로는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와 똑같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한 번도 내가 어긋나게 딴 길로 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고 이로 인해서 밤모섬에 갇혀있다. 나는 결과, 내가 세상의 어떤 성취, 업적 이런 것보다도 나는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더라. 우리가 이 구절, 사도 요한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쓰는 그걸 통해서 이 요한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증언이잖아요. 지금부터 그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날이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날은 요즘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주의 날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어떤 날이든지 뭐 며칠 이렇게 하기, 특별히 내가 주일에 받았다 이렇게 이 주일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예언서의 말씀, 뭐 우리가 에스겔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날에 받았다 이렇게 특정한 날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유독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에 내가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비되는, 대척되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교사, 초대교회 시절에, 또 이 당시에 안팎으로 교회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 밖의 고통을 말할 것도 없이 로마의 황제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핍박이죠. 고난과 환난. 안의 고통은 뭡니까? 그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불의한 길로, 진리가 아닌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웠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받았던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가 늘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는 가짜야. 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제자도 아닌데 지가 뭐 사도라고 그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단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프라이드에 플러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전유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우리야.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무드를 보셨죠? 그 탈무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활 관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예들, 율법이 있을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탈무드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더라. 천만의 말씀. 그들을 수천 년 동안 그와 같이 조상적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라고 해온 거는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령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힘든 거는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뼈대만 남기고 주변은 싹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피하고 쉽게 편하게 내 손에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의 이런 칭찬을 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명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좀 쉽고 편하게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은 요리조리 미꾸라지는 피해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도록 하는 내용들이 탈무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여러분이 좋은 지혜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헌신, 헌물 이런 뜻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 고르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기는 일에 또 이렇게 재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도 섬겨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죠? 특히 여유가 많든 있든 11조는 사실 부담이 돼요. 저도 서립사 시절에 처음에 직장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애들 키우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11조 몇 번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말인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립사 임명하면서 이 중에 11조 떼먹은 집사분이 계신데 집사 임명 안 하다가 제가 막 봐줍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 대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 한꺼번에 할게요.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내가 힘들어도 희생이 되어도 해야 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11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낸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보도록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거 안 해요. 남들이 보기 안 합니다. 근데 남들이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모시는데 남들이 보잖아요. 저 가정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본다는 거예요. 내쓰기도 바쁘고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다 보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내가 소홀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리조리 비켜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에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드릴 것이 부족하다. 그럼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를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할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복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다 해라. 11조를 내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 흔히 이야기 하잖아요.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서 내가 잘 키우더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까마귀 갖다 주고 뭐 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라지는 마라.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아 내가 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뭐 우리 뭐 부흥강생 오셔 그러잖아요. 다 드리고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하시더라?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 가정을 돌보라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내 새끼를 키우는데 내 새끼를 굶기면서 내가 헐벗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는 좋은 신앙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절대로 좋은 신앙은 아니다. 우리 성령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좋은 게 제가 담임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회니까 제가 잘못했다 하나님 나중에 저한테 책임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신앙의 믿음의 양심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11조 하기에 부족하다? 안 하셔도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반대급부로 삼지는 마라. 주의 날, 왜 이걸 강조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양을 잡아야 된다. 뭐 또 성전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후에 다 무너지고 폐해진 율법들인 거죠. 제가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레위기가 율법서 중에 율법서라는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율법이 레위기의 첫 번째 나오는 율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되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들이 뭡니까? 말씀드린 우리 성경에 첫 번째 나와요. 제가 갑자기 성경 이름 생각 안 나네. 그죠? 신명기 말고 레위기 첫 번째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 그게 앞에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양은 어떻게 잡고 소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제사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태우고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의 속함과 관련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이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 갈 것인가. 내가 성전에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성결해졌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유지해 갈 것인가. 그래서 뭐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옷에 곰팡이 입히면 어떻게 하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고 이게 성결을 유지해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로 하면 시민사회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폐하셨는가 하면 율법 전체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다 영원히 한꺼번에 다 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위한 제사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제사에 관련된 거, 이것들은 다 이제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폐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게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욕되게 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또 유월절 양을 잡고 뭐 내가 뭐 할례를 받고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내가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도 필요하고 내가 이 유월절도 지키고 양도 잡고 안식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필요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치면 한 집안에 큰 부인이 있고 작은 부인이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 평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리고 무슨 할례를 받는다. 우리 몸에. 아니면 내가 뭐 유월절을 지킨다. 이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안식 양을 잡는다.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그거를 지켜서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만 지키나? 다 지켜야지 그러면. 다 지켜야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일날에 예수가 무덤에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죽음의 저주를 다 깨셨잖아요. 이 날, 이 은혜의 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다른 거짓 교사나 율법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또 안식일을 지키라, 날을 지키라, 무슨 뭐 유월절을 지키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의지,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의지, 내 뜻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마트에 가서 이거를 하나 사오라 했는데 자녀가 가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사왔어.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심부름 잘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헛짓을 하고 있네 이러는 거죠. 마트에 갔다 왔어. 마트에 왜 갑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대신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모님이 사라는 건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걸러가 사왔어요.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우리 스스로도 알다시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정욕과 탐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는 이것이 결국 사단이 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 의지, 내 자아, 내 생각 이걸 끊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슨 로봇이냐? 나는 무슨 로봇처럼 나는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내 자아, 내 고집,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어디에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맞추어가는 순종의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전에는 내가 술, 담배, 음란한 생각들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목사를 하더라도 이 엄난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엄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엄난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느냐? 도박, 술, 무슨 마약, 우리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데에서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내 뜻이 없어졌습니까? 나는 로봇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내 의지와 자아와 뜻이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아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걸 떠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이 되어져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제 아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처음에는 자기 의지대로 못해요. 이게 나쁘다, 이게 벗어나야 된다, 이게 힘들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날 힘이 없다니까.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함을 통해서 그런 힘들이 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지로 그걸 벗어납니다. 그럼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정상적으로 자기를 해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정말로 자기에게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내가 뭔가를 보면 거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고 내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시려고 하는 이 의미, 이 어떤 글들이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를 짓든 아니면 거기에다가 소설을 쓰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실대로 뭔가 묘사를 하든 거기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들이 후대 우리가 볼 때 그게 전형적인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도 AD 90년경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이 가운데 사도 요한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떤 느끼고 있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 내가 기록하는데 내 어떤 정욕, 내 탐욕, 내 감정, 내 분노,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내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할 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요즘 우리가 이단들의 어떤 우두머리들이 이단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가짜냐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데 무슨 성령의 감동. 그렇잖아요. 사람은 도구 성령이 주관자인데 내가 주관자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거기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 주일에 한 구절밖에 말씀 못 전하던 이제 이게 왜 이 초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하면 4대 교회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까지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주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그 뒤 4장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 사건들의 의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특별히 이제 예언서나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사건 하나하나 인물 하나하나의 어떤 단어 하나 여기에 상징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고들면 우리는 헷갈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언서의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건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다니엘에 드러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뭐 금신상이 있다. 그럼 금신상의 상징을 연구한다. 우리는 괜히 격결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지. 결론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그 19장까지는 흐름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기에는 큰 시간을 잡아먹진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의 심판의 주관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시아 7개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또 집중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뭐 한 주에 한 절을 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해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